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교회 역사를 쓰게 될 때에 네 권의 교회사 책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종교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저는 책에다가 부제를 붙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제를 붙이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이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연구하고 난 다음에 뭐 연구라고 해야 될지 공부라고 해야 될지 배웠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다 배우고 난 다음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한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요약을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역사가들이 초대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그러면 근현대 역사 뭐 이렇게 그것은 뭐 에카르트에 의해서 시대를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나눈 것이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것에 따라서 책을 썼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시대 구분이고 그 사람들이 뭐 현대에 살았거나 초대에 살았거나 중세에 살았다고 언급한 적도 없고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그냥 편의상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임의로 학문의 영역에서 나누었을 뿐 역사는 그렇게 두부 자르는 식으로 홍당무 자르는 식으로 와작와작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역사책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는 역사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쓰는 것처럼 그냥 뭐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되게 이제 한국의 이제 그 박사학위들의 논문들을 보면은 정말 그 쓰레기통에도 들어가지 못할 가치 없는 논문들이 상당수죠. 뭐 우수한 논문들이 있지만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논문들 다 보고 뺏겨서 그래서 석박사 학위 논문 쓸 때 요즘은 이제 이게 남은 것을 보고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를 알기 위한 검사부터 해서 10% 이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그 앞에다가 박사나 석사학위 논문 앞에다가 그 종이를 그 데이터 기계가 이거는 남의 글을 인용하고 뭐 인용이라기보다도 남의 글을 보고 뺏긴 게 10% 정도 된다. 그렇게 하면은 통과되도록 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뺏기는 그런 이런 이 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의 이 삶이에요.
저는 뭐 다른 학문의 영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학의 분야에서는 이것이 다양해요. 그렇게 역사를 수술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뭐라고 규명할 것인가? 제가 10수년 동안 연구해 왔고 읽을 수 있는 한 읽은 책에 대한 이거는 박사 논문하고는 상관없이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한 저의 연구의 여정을 뭐라는 말로 붙여야 할까? 이것이 제가 당시에 종교계 역사를 처음으로 이제 강의하고 방송하고 그다음에 책을 이제 쓰게 될 때 제 마음에 주어진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던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뭐 어쨌다는데? 진리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저에게 또 질문을 던진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진리가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중세 때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진리가 뭐 어떤 건데?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서 저의 역사관이 잘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진리의 재발견이다 라는 말을 저는 이제 붙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서문을 쓰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는 서문의 내용이 아주 깁니다. 10페이지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글을 쓰는 저 자신의 심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저는 머릿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 그대로 프리페이스잖아요. 이 책을 보기 전에 프리페이스 저의 사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를 판단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볼 때 잘 차려입고 가잖아요. 잘 보이려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속았다. 아기를 놓고 나니까 이 코는 뭐 이렇게 주먹통 같이 나왔네.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애는 전부 다 무슨 이런 애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는 사기를 당한 거죠. 그건 프리페이스가 잘못된 거죠. 그 프리페이스를 제가 쓰면서 저는 이런 첫 문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개혁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이제 10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정신 이어받는다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하지만 하나도 들을 게 없는 이야기들. 그냥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었단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교회 역사가 마치 once upon a time 이런 식의 이야기. 역사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fable, 우화, 그냥 이야기거리. 이런 식으로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도 그렇게 정하고 실제라는 것을 모른 채 환각 가운데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것을 포장하려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꿈이라고 하는 그 고상한 단어를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환각이라는 단어에 갖다 붙여놓고 마치 명품 가방인 채 하지만 실제로는 다 짝퉁들이지만 종교개혁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죽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은 종교개혁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신앙인 진리를 그들이 찾았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것을 고귀한 것을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닦고 좋아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샘비 나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요즘은 아파트 단지를 제가 통과하지 않으니까 장미 아파트 살 때 꼭 새벽기도 때 오려면 한 4시 반 정도 되면 제 나이보다는 조금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비가 와도 자동차 세차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신기한 분을 봤어요. 꼭 같은 시각에 봄, 여름, 추우나 더우나 일편단심 자동차를 닦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래서 낮에 한번 가서 제가 봤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얼마나 닦아 놓으시는지. 비가 오면 조르륵 가서 빗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고 그 마르기 전에 닦아놔야지 먼지가 안 묻으니까 그것도 다 닦고. 이야, 세상에 저런 분 보기 참 쉽지 않다. 그러나 99 중 99999%는 그렇게 안 하죠. 조금 이제 덴트가 생긴 거나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이게 거물차고 뭐 그냥 구두발로 때리 차면서 이거 뭐 세차할 거 뭐 있어야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뭐 굴려다가 나중에 뭐 쓰면 그만두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세차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직도 제 차를 산 지가 지금 7년이 된 차지만 아직도 비닐을 안 뜯고 살아갑니다. 그 긴장 속에서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확 집어 뜯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아합니다. 2014년도에 자동차가 앞에 사고가 나서 없어질 때도 그 비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차하시는 분이 아저씨 아직도 안 뗐어요. 13년 동안 안 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붙어있던 비닐을 안 떼고 그대로 제가 넘겨줬습니다. 제가 장난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를 산 내 자신의 긴장감이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버려야 할 때까지 가고 싶은 내 마음 때문입니다. 그 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게으름을 저한테 붙여서는 안 되죠. 세차하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이 진리를 그들은 어떻게 보존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신, 이 스피릿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인 그 진리이신 그분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함,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처음에 신앙을 그대로 붙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50년 동안 그 긴장 속에 지낼 수 있을까? 저에게 적용시키면 90년도 10월 17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마음을 내가 이 목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힘껏 달려왔고 이제 이 바톤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힘껏 100m를 달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 정확하게 손바닥에 소리를 내면서 착 하면서 넘겨줄 수 있을까? 전력 질주할 수 있을까? 논팽이처럼 했다가 핑계댔다가 누웠다가 한번 해볼까? 하면 좋겠지? 안 하면 힘들겠지? 그래서 운동을 싫어하는 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운동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구기 종목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좋은 게 뭐 한두 가지야. 그럼 아프면 가가지고 뭐 수술 받고 뭐 이러면 되지. 뭐 그렇게 뭐 고생하면서 인생 살 게 뭐 있나? 그런 사를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좀 다른 영역이지만. 사도 바울이 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말이 의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정성적으로 뭐 아무리 먹어도 잘 살이 안 찌는 사람인데 하고 나중 되면 올챙이처럼 배만 볼록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보존하려고 전력 질주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온 힘을 다해서 넘겨줄 수 있을까? 저희 교회를 거쳐간 여러 신학생들한테 제가 아침에 와서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달리기 하자 하면 그들이 가끔씩 와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면 이제 저기 꼬린 지점 마지막에 이제 arrival 도착 지점이 보이면 전력 질주해라. 모든 힘을 다해서 그동안에 아꼈던 이 에너지를 이제 다 쏟아내라. 그리고 도착해라. 이게 인생이다. 힘들지만 저거에 도착하고 나면 그 힘듦은 사라진다. 그러니 아끼지 말고 도착점에 보이면 전력 질주해라. 마치 오늘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마치 쓸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는 시작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코워커죠. 하나님과 나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 다음 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극단의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버립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겠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겠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제를 말하겠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매도 많이 맞았다. 나는 여러 번 갇혔다. 난동도 경험했다. 이게 난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동을 벌여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라고 하는 난동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거는 썰어버릴 놈이야! 라고 하는 것도 나는 당해봤다. 누구보다도 나는 수고했다. 이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이 안 와서? 낮잠을 많이 자서 밤에 잠이 안 오는가? 그래서 아침 늦게까지 해가 중천이 돼야 일어나는 건가? 제가 새벽에 달려다 보면 1시나 2시 되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소주잔 들고 나와서 그 똥물이죠. 중랑천 내려가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저렇게 마실 시간이 있나? 인생이. 그나 모르겠죠. 최근에도 그렇게 새벽 1, 2시에 가가지고 퍼마시다가 어떤 일을 당한 아이에 대한 사건이 지금 계속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한강의 젊은 애들이 한두 명 가 계세요. 왜 저런 시간을 보낼 시간에 여유가 있다는 거구나. 저게 아직도 살만하구나. 그러니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차지 못했다. 왜 이분이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할까요? 1절에서 그는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야만 하는데 혹이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팔아먹을지는 않을까?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는 않는 사람이죠. 본 헤프, 아마 조만간에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본 헤프가 쓴 책의 가장 유명한 책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고 죽고 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옥중서신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값싼 은혜가 값비싼 것인데
이것을 값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상. 그는 고백교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방송하면서 그 정신은 좋죠. 물론 자주신학이지만 그때 그 교회에 참여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값싸게 팔아먹는 이 은혜를 장난치는 교회의 지도자들. 저는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면 제가 20대 초에 신학 생활할 때 후안레스 카를로스가 쓴, 그 사람은 감리교 목회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당시에 많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일깨웠는데 그분의 시리즈들이 많이 번역돼서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서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이게 멕시칸들이 많이 이제 와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한 달란트 이만큼 남겼나이다. 한번 보십시오. 들판에 저렇게 수많은 자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저에게 몰려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카를로스야, 니는 살찐 거 아니냐? 운동을 안 해서 팔뚝은 메뚜기처럼 가늘고 허리는 굵어진 거 아니냐? 너가 살찐 거지, 비만이지. 그게 건강한 거냐? 그는 머리에 철퇴를 맞는 듯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이 찐 거구나. 내장에 기름기가 드륵드륵 찐 거지.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100명, 200명이 되고 1000명, 2000명이 되니까 좋죠. 너가 살찐 거야. 그걸 지금 내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야? 내가 피 흘려서 복음을 너에게 전해줬는데 너는 그것으로 코카콜라 팔아먹는 식으로 그렇게 값싸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넘겨줘? 함부로? 피 묻은 것을 그렇게 값싸게 팔아먹어? 그는 철퇴를 맞는다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하나님의 수적 성장을 이제부터 저는 단절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그 정신이 없는 애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이 뭔데 그렇게 팔아먹어요? 복음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천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내가 당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이르렀는데? 처음 신앙은 다 어디에 던져버리고 이제 배가 나오니까 등 따시니까 이제 죄 짓는 것밖에 없냐? 이제 살만하냐? 그래서 교회는 여기 있고 집은 저 먼 데가 있냐? 이제 그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나는 이제
좀 멀리 좀 이제 뒤에 허리 제치고 있고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도 정말 장난치는 자들이 많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겁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는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지 모르니 항상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알지만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하기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내 나이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갈 수 없는 그 나라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라는 이 긴장에 있어야 하기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영어에서 표현하면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은혜를 하나님 베푸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베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그는 3절에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정말 많은 고통을, 고초를, 고난을 그리고 고뇌를 당했다. 하지만 괜찮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것을 내가 보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 직분을 완성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바톤을 이렇게 잘 넘겼다.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존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마음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당하는 일들이 4절에서 10절에 나오겠지만 괜찮다. 이것만 보존이 된다면 괜찮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심정에 있는, 내 양심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이 올바른 이 믿음, 이거 보존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신뢰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떤 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이걸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육체는 언젠가 썩어서 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내 채로 변하겠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자세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치 출타해서 멀리 가서 뭐 아라비아라든가 뭐 여러 도적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 여기는 40~50도가 오르는 그런 땡피티지만 당신과 자녀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리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서 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했을 때 약속했던 거 내가 꼭 지키리라 하는 그 편지를 받아선 막 나가는 그 아줌마들은 빼놓고 얼마나 그 남편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헤어지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그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갗이 터져가지고 그을러서 검은 수처럼 되어져 가도 그 삶의 현장에서 살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바람나서 돌아다니는 여편네들이 많은 당시의 상황들. 여기서 기러기처럼 열심히 돈을 보내서 남편이 그 자녀들하고 공부시키려고 아내까지 보내놨더만은 이혼장 날라와서 이혼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여편네들은 빼고 당신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니까 좀 더 전략하면서 내가 살게.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 되는데 당신 고통과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 그 편지를 답장을 받아든 그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요즘은 좀 시간이 남아서 택배도 한다. 요즘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대리기사도 한다. 고생이 많겠다. 애들 키운다고 남편 없이. 그러한 정을 오고 가는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에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마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8절에 영광과 욕심이 많았지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지만 속이는 자가 있지만 참되려고 나는 노력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흙이진 배를 내가 해도 괜찮다.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한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나는 죽지는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선교사들이 이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리빙스톤을 제가 방송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자신의 4명의 자녀 가운데 2명이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시오. 그냥 돌아가시오. 그냥.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몸도 약하고 아내도 죽고 내 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다시 내가 돌아가야 하리라 하고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 가운데 그의 평생을 그는 지내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27살 난 젊은이가 선교의 꿈을 안고 중국에 왔는데 아내는 열병에 걸려 죽어요. 그럼 보따리 사고 가겠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올 때는 리빙스톤이 그러거든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이 David, goodbye. That's the last words I heard from my father. 아버지에게서 듣는 나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Goodbye, son. Yes, goodbye.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스코틀랜드 전문의가 돌아가야 하는가? 집으로. 내가 집을 떠났는데 내가 스코틀랜드를 떠날 때는 내가 시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돌아가야 하나? 아니. 라고 하면서 그는 이 조용한 나라인 이 조용한 나라, 이 나라의 대동강에 와서 27살 난 젊은이가 칼에 자신의 목이 찔려 죽어요. 바로 그 심정이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나는 내 지금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가진 게 없는 것들이 가진 것처럼 사는 세상. 화장을 떡칠로 해가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세상. 이제는 남자도 화장한대요. 그래서 꽃 같은 나무 무슨 그런 그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요즘 남자도 화장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남자가 왜 화장하는데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우스워서 진짜. 세상이 참 별짓을 다 하는구나. 화장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스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열정이 너에게 있나? 그런 껍데기에 열정이 있다면 너 속은 어떻냐? 그리고 난 다음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당신들에게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정말 말하고 싶다. 서로 대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왜 이렇게 대조할까요? 물론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철학을 그는 아주 배제했던 인물입니다. 그 말에 한편으로 저는 내 마음이 동의합니다. 터툴리아누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 우상을 하면서 숭배하면서 그들을 건져낼 것 같아. 최근에 보니까 조계상가 종각인가 그게 앞에 가서 젊은 애들 찬송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이야기 듣고 저렇게 값싸게 전도해 먹나? 저게 또 전도라고 하나?
한 영혼을 건져는 일에 저렇게 값싸게 팔아먹어 부침캐 교회도 보면 이제 가끔씩 보면은 요즘은 이제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용문초교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되면 또 어느 교회에서 여기서 노원구에서 유명한 큰 교회 우리 교단교회 와가지고 애들한테 요만한 거 하나 주면서 교회 나와. 사탕 하나 가치밖에 없나 복음이. 그렇게 값싸게 팔아먹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극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상관해도 관계없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내가 행해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그는 해요.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여서라도 그 사람 그 가운데서 전도해야 한다. 그 말과 오늘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겠냐?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주 자체가 다르고 정신 자체가 달라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더라도 감옥에 갇힘이 앞에 있는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참음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과 부침개 하나 갖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 동급으로 같이 나열하려고 하는 것인가? 값싸게 하나님께 나와서 작정기도 몇 번 해놓고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야, 네 지금 기도라고 지금 하냐? 몇 번 기도하고 뭐 40일 뭐 작정 한번 해놓고 뭐 남편 교육 영혼 그래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쉽더냐? 자녀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쉽더냐? 자식도 10개월 동안 너 뱃속에서 배지 않았냐? 사람 바꾸는 거 그렇게 쉬운 거 같냐?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냐? 아, 우리 아들 스카이에 붙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렇게 쉽게 보냐? 우리 부모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하나님이 대정성을 보서라도 낫게 해주세요. 네 언제 네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봤냐?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는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내가 동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인 양 하면서 내 양심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마치 내가 임무를 다했노라고 내 책임을 다했노라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자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내적인 이 고통인 마치 로마서에서 그가 갈등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의 의미로 그가 이 글을 그는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남자가 왜 여자 옷을 입어? 왜 비빔밥을 해먹어?
왜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어야 돼? 되생이 많은 고기를 왜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 혼동하고 혼합하고 변화되고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하고 여기까지는 매맞으며 여기까지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충심을 말하는 거예요. 조교사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진리가 진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하나님이 베풀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늘 긴장 속에서 뜬 눈으로 내가 잠을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의자에 앉아서 있을지라도 내가 육체가 피곤해서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상해도 괜찮다고, 내 팔다리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내 코가 베어져서 살아가도 괜찮다고, 그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섞여질 수 있다는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벨리알을 따르고, 겉으로는 믿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내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이 마음, 마치 몸이 불편해서 더 이상 기어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마치 이 말씀이 마치 그거인 양. 나는 형상이 우리 집에 없어요. 그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지 않은 양.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대가가 무엇이 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확산되리라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저렇게 이 복음을 저렇게 수용할 줄 몰랐습니다. 23살에 젊은이가 스코틀랜드에서 화형을 당해 죽을 때만 해도 이 스코틀랜드에 장로교가 뿌리 박힐지 해밀턴은 몰랐습니다.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낙서에게 젊음의 그 낙서가 스승님, 저도 같이 불타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위샤트가 하는 말이 낙서야, 나는 여기까지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을 거다. 낙서는 평생 그 말을 기억하면서 7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향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그는 석방이 되고 고향을 떠나서 젊은이가 10수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한 번도 고향을 잊지 않은 채 영국에서도 결국은 핍박을 받았기에 제네바로 와서 칼빈 하에서 신학과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칼빈이 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죽으러 갑니다. 2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 고향 땅에 왔던 존 낙서는 거기에서 그의 심장을 묻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석월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죽어가고 화형을 당해 죽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책을 불태워 버릴까 그냥? 그러면 낫겠나? 여러분, 이게 뭔데 당신이 젊음을 다 불태우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정경건강하십니까? 차라리 제가 있었던 거 다 지워버리고 불태워버릴게요. 말할 수도 있었지요. 생명을 건지려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왜? 이 진리를 보존하는 일은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번에 역사하시지만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초긴장 가운데서 지내야 하기에. 그러려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상 가운데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런 것이냐?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명료하게 파악이 되어져서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분명하게 내디뎌야 하니까.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줬어요. 바르게. 장난치지 말고. 히히닥거리지 말고. 인생은 그렇게 호락하는 게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저는 결혼할 때 그때 2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애였지만 저는 축하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축하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빵빠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축하송 부르게 그때도 축하송들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인생은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 속에 이제 나는 아내와 함께 이 속을 뚫고 갈 것이라는 시작이지. 무슨 빵빠레 잘 다녀오시오.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무슨 장난으로 취급하나?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 장난으로 시작해서 장난으로 이혼하니까. 쉽게 결혼하니까 쉽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겠죠. 인생의 장난인 줄 알죠. 환각에 빠지는 거죠. 인생의 환상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남편 만나서 거기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피처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합니까? 남편에게서 못 찾는 거 자식에게 찾으려고 자식을 그렇게 공부시킵니까? 내가 못 입었던 옷을 내 자식은 날씬하게 만들어서 입히고 싶습니까? 무슨 바비 인형입니까? 자식이. 인생을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보존하겠어요? 믿음을 보존하겠어요? 믿음이 환상입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환상 가운데서 지내지 마라. 현실이다. 말씀들을 왜곡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추면서 살아가지 마라. 그것은 안 믿는 자들이 잘하는 짓이요, 벨리알이 그렇게 하는 짓거리요, 우상이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보존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나의 이 뜰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하여 이 두려움 속에 지내려고 한다. 어쨌든 행함으로 내가 이 의로 하나님 앞에 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 보면 여러분들이 벨기카 26강에서 제가 접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23항 칭의에서 칼빈이 잠깐 칼빈이 아니라 기도 드브레가 접근이라는 단어를 써요. approaching to God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을 하려면,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이라는 말을 23항에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26항의 마지막 중재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접근이라는 말을 4번이나 씁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는 어프로칭이라고 안 해요. 액세스라고 그래요. 액세스와 어프로칭의 차이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지한다 그래요. 저지. 진짜입니까? 교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감찰합니다. 다른 말로 어카운팅을 합니다. 어카운팅. 네가 지금까지 새겨놓았던 거 한번 이유를 대봐라. 어카운트해라. 회사에 감사를 받는 것처럼 세무사가 와서 하나하나 대조하죠. 영수증.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에 목회할 때, 에반스빌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교수들이 이제 한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카운팅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온 지 한 2년. 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미국은 어카운팅이 아주 중요한데 영수증 버리면 안 됩니다. 10년치 잘 나중에 언젠가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너 어카운팅 한번 너가 지금까지 세금 보고했는데 한번 살펴보겠다 하면은 집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말고 해라. 저는 그 말 그대로 믿어가지고 저는 2박스를 제가 10년 동안 모았어요. 10년이 훨씬 지날 때까지 제가 한국에 나올 때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박스 뭐 지금은 사라졌겠지만 10년 지났으니까. 어카운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뒷조사를 다 하시는 겁니다. 영수증 철회라. 한번 보자. 영수증 철회해서 한번 갖고 와봐. 이중 양보하지 말고 갖고 와. 이게 어카운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액세스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요? 근데 왜 벨지카야에서는 어프로칭이라는 단어와 액세스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인가? 어프로칭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 and near,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어프로칭이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어프로칭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closer. 그리고 near and near, 당신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액세스는요. 어프로칭은 하고 싶어. 주님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 그래 왔어. With what? 너 뭘 가지고 왔어?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너? 너 뭘 가지고 왔어? 뭘 가지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이런 주여 제가 했잖아요. 뭐 선지자 노릇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액세스를 하려면 입장권 갖고 와. 입장권. 구약에 있는 성도도 중보자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서 죽을 그 동물들의 그 시신을 바라보고 음매하면서 찢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신앙과 신약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신앙과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액세스 한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어요. 신앙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라 마라 해야가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떨림도 없어? 시금방지게 지옥불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는가 봐. 아주 시금방져요. 그러니 너는 지옥에 가라. 아직 네가 덜 메말랐으니까, 아직도 너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기에 배고픔과 메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불평할 줄만 알고 이것을 통하여 내 자신이 세속화되려고 하는 것에서 나를 보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없애달라고 주님 말했지만, 바울아 기도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든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 마라. 가난하게 지내라. 차라리 내가 부유해서 바빠서 죄를 범할 바에 차라리 나랑 단칸방에서 살겠다. 한탕 잘해가지고 평생 먹게 살라는 것, 지옥 가서 살아라.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두렵고 떨리지 않고 긴장 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더냐? 네가 이제 세상도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가만히 앉아 있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무리 키나 보이냐? 보통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나도 가가지고 그만한 돈 벌고 온다. 당신 한번 가서 벌어봐. 그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양심 지켜가면서 신앙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술과 담배로 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의 삶일까? 미치겠으니까 이게. 아니 꼬워서 못 살고 힘들어서 못 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 속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이 마음 갖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 밖에서 실컷 다 쏟아내고 기어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싶은, 물론 저는 그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핑계 대면서 다른 짓거리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온통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편하게 지낸다고? 네가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나이는 몇십 년을 먹었지만 네가 아직 인생을 좀 더 살면서 더 고생을 해봐야 되겠구나. 신앙 보존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지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을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지낼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든 당신과 함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내 믿음 갖고 살 겁니다. 당신들이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그 정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심정으로 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불신앙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심정에 허락하신 믿음을 끝까지 주는 부르실 때까지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정직하고 바르게, 선하고 참되게, 진정하고 진실하게, 진심과 전심으로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